중심으로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으로 제목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또 아들 되어 살다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지난주 제목과 이번 주 제목, 그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떠나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았다고 했을 때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진짜 복인 줄 아는데, 진짜 복 중의 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고린도서 4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목사지만은 이제 시간이 참 빠르죠, 그죠? 저도 여기 계신 분을 비하면 아직도 젊지만, 제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지가 벌써 12년이 됐어요. 그때 다시 내려왔을 때 애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제 커가지고 조금 있으면 시집장가 간다고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몸도 아직은 건강하지만, 또 제가 이번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8월 13일 날 우리 금남교회 와서 의료 선교하고 장사사진 찍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11년 전인가 그때 금남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한 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명단을 다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유덕 집사님이 69살이었어. 69세라고 돼 있고, 이금자 집사님 68세. 지금 80이 넘으셨죠, 그죠? 80이 넘으셨죠?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 지난주에, 요즘 우리 교인들 몇 분 안 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몸이 불편한 분들 계셔서 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을 달라, 건강. 몸도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에 우리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나 몸 이렇게 몸짱 하려고 그 건강 관리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연세가 되시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일단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야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예배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뭐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검사 결과를 봤는데 몸이 아파, 여기 아팠는데 그 원인을 몰랐었는데 지난주에 원인을 찾았어. 원인을 왜 그랬는지 두 분 다 갔더니, 그럼 그것이, 그래서 어떤 연세된 집사님 한 분은 그래서 그 처방을 듣고서 많이 또 좋아졌다. 몸이 너무 가려서 온몸이 너무 긁어가지고, 저는 이게 사람이 가려운 그게 가려 아파야 알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아침 다 어떻게 주무실 때쯤 밤이 되면은 잠을 못 주무실 정도. 욥이 그 몸이 가려워서 기압장으로 막 몸을 긁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참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만 이게 약 부작용이 같다가 약차 관리 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편하게 주무셨다. 밤에 그렇게 주무셨다고. 또 어느 권사님 한 분도 검사에도 아무 괜찮은데 왜 그런가 했더만 10년 전에 걸렸던 대장포진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또 처방 그 원인을 알게 되고 어쨌든 이래저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의 복을 축복해달라. 육신에 주님 앞에 설 때 서도 가더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눈이 흐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갈 때 가더라도 밝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 우리 신권사님도 이제 60 이제 좀 넘으셨는데 벌써부터가 이제 10년 전하고 이제 다르신 것 같아요. 배 타시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는 세월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장사.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어쨌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보통 우리는요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사람이 정말 이 몸의 신체 변화가 되면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사람으로 살다 끝나는 사람은요 겉사람이 낡아지와 함께 사실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야. 속사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속사람이 없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속사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 아들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속사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린다면 우리도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아까 말했지만 내 기도 제목이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평생 세상을 살고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고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열매가 무엇일까 봤더니 내가 이 땅에 부를 좀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그땐 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는지.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언제 보면냐 내가 이 땅의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이 땅의 것이 다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지고 또 연세가 드시면 뭐 좀 과거에 모아놓은 분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모아놓은 게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주중에는 오전에 잠깐 그 어르신들 돌보는 그런 일들 하지만 가보면 어른들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세는 드셨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벌어놓은 것도 뭐 이래저래.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거슬하는데 그런 것들이 낡아지면 우리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겉사람이 전부기 때문에 그것이 낡아지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에게. 저도 이걸 깊이 생각 안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속사람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속사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육신이 태어날 때는 그 육신의 생명도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육신의 생명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환경이 물론 그런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생명 자체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똑같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만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는 겉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겉사람을 위해서만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겉사람의 것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갈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안 돼버리고 자살해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나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 그래요. 어차피 난 죽었다. 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예수 믿는 제일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아들, 이 복은 누구에게?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나오는 복이에요. 한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됨을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한 아들 방금 말한 이 복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이 복이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해야 되는데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사람 아담과의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땅에 올 때 모두가 한 사람 아담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이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된 우리의 그 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과 작별해야 돼요. 하도 많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봤죠. 제가 정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 조성모 씨가 불렀던 원래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천안의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나 봐요.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대요. 그분이 그 노래를 쳤더라고요. 제목도 내가 바꿔버렸어.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 새라고 지난번에 가시나무입니다. 또 어디 가도 또 가시나무 우리 목사님이 가시나무 새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뭐 실수한 거 딱 집어가지고 저 이상하네요 목사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하면 목사님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뭐 그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 즐겨 듣는 목사님 설교 듣는데 가끔 하면 목사님이 저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목사님 가서 따질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 뜻인가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니니까.
그 가시나무 그 노래에 보면은 그 가시나무 그 노래 자체가 바로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한 사람 아담과 이 땅에 올 때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체.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나오죠.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소원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 이러한 것들, 이것이 옛사람이죠. 옛사람, 겉사람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 않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자들 가운데 사망이 왕으로 됐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연합돼서 이 땅에 왔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담 이래 모든 사람.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고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데요. 문제는 언제냐? 그래도 돈 좀 있고, 그래도 뭐 애들 말도 잘 듣고, 일들도 잘 돼. 그때는 문제가 안 돼. 언제가 문제요? 바람만 불면. 이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응?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속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진짜 내게 생명이 있는가? 그건 언제 뜨느냐? 내 세상의 것이 무너질 때만. 세상의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다 무너져도 그분이 내 안에 남아 계시려면 우리는 세상의 것, 그 어떤 것 때문에도 그분을 뺏기면 안 돼요. 그분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 자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로마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진리가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아들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길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딱 따라가야 돼요. 가신 그 길까지 따라가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에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 그것도.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순종하심으로. 그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세요. 죽음의 길.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복종, 순종. 예수님이 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길이,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모를지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이라고 하더라. 그분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안 해요. 이런 과정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걸 알아야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이끌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유의할 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도 믿지만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이 잘 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죽음에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뭘 보면 알아요? 평소엔 몰라. 바람 불 때 봐. 바람 불 때. 아내가 나한테 서비스도 좋고 잘했다. 그땐 몰라. 속색이고 바람 듣고 그럴 때 그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안다고. 그때 바람이 문제라. 바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나 살았나 지금. 죽었나 살았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치욕을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이 내게로 이끌기로 하는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 있죠. 세상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겉으로 표시는 하지 그 속에. 예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행복 벌써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최모 어떤 유명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남들이 이렇게 동안 굉장히 막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갑자기 자살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긍정해봤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뻥이요. 그리스도 밖에는 건 다 뻥이라고. 다 뻥이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김창옥 씨가 글쎄, 김창옥 씨 여러분 알죠?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남들은 그렇게 웃기면서. 김창옥 씨 아시죠? 응. 그분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신앙도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장담해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우리에게 속사람이, 여기까지는 아직 속사람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라 새롭다. 이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게 없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끔 보면 돈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데. 건강도요. 건강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우리 김희정 교사님이 여기 친구들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건강해도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 얼마나 잘 챙겨야지. 왜? 소망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소망이 하지만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게 소망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야. 진짜 소망을 이루는데 잘 쓰기 위해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바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죽음의 필요성을 간절히 알고서 이 주님의 죽으심,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통과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 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주님이 끝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의 그 끝이 어디냐면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 몸이 되는 거기를 따라가는, 거길로 가려면,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길로 가려면 먼저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참 성경이 필요했니?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 앞에서 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죄짓는 죄의 종로로 다니는 우리의 옛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과 모든 것들도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송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율법. 이 죽음을 통과한다.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한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임을 당했으니,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잡혔거든.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다른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다른이. 어떤 이요? 다른이. 이 다른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이 인식을 바르게 딱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다른이는 누구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 한 사람, 한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분에게로 가야 돼. 이분에게로. 그 주님이 길이 되시는데 주님이 죽으심의 길을 따라 같이 가서 같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장사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다른 얘기예요. 다른입니다. 한 분인데 다른이에요? 제가 말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래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 다른 이는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했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함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소 지성소에서 일어나요. 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십자가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은 죄를 사하는 위한 주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만 우리 죄를 위한 그 죄를 사하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제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죠. 이건 마치 뭐가 같습니까?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무슨 지원금이죠? 코로나 지원금 받았죠, 그죠? 국회에서 코로나 지원금 얼마 주세요? 딱 법을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지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그걸 국회에 가서 달라면 줘요, 안 줘요? 1원 한 장 안 줘요.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금자 사인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국회로 가야 돼? 예? 국회로 가야 돈 받으라? 집사님 국회 가서 돈 받아왔어요? 어디 가서 받았어요? 읍사무소로 가야 돼. 집사님도 잘하시네. 돈 받으라. 돈을 주라고 그 법을 지정한 거는 어디에? 국회에서 정했지만은 국회에서는 1원 한 장 안 줘요. 읍사무소로 가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인터넷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걸로 가야 된다고. 죄사함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죄사함 받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안에 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서 내 영이 그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가 있거든. 우리 죄를 사는 피가 거기에 있거든. 예수님이 제사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시죠. 약속.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를 뭘 보면 아냐?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흔적이 있는. 물론 가끔씩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그 마음에 정말 할례가 행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아들로 약속을 합니다. 아들로 구원에 이르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주님이 이렇게 그 약속하십니다. 아들로서 우리 한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죽으시고 이러면서 그 이전에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과정까지 이루시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방금 말한 히브리서 9장 28절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우리 골로새 1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예요? 방금 말한 히브리서 9장 28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분, 영어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 자신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고 있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데 어떻게? 거처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와서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할 피로도 알고 죽고 믿고 이 바랄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그걸 통과한 우리의 영혼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죄를 사는 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설명 이렇게 길게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루어진 건 한순간에.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예? 오순절에 계신 분들 며칠 기다렸어요? 열흘 기다렸잖아요. 열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열흘을 기다렸다. 성량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자, 이것뿐만 아니죠. 여기서 더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또 너희는 나를 버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 5분만 했지만 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표현이 많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몸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보여요. 또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끔 밖에 나가 있는지 내가 그걸 인식한다니까. 외출 자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사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본 사람은 밖에 나간 게 뭐란 거라. 그러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르되냐? 고린도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야. 성령이 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으로. 옛날에 고염나무 젖붙이면, 고염나무 얼마나 뜰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맛있는 감에다 젖붙이면 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단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로마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요,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고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못 살립니다.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어요.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어떤 그 과정이 하는 일이란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사람도 못 살렸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땅에 올 때 한 사람 아담과 그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의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로 우리를 원상복귀 시켜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약속, 아담과 하와도 이루지 못했던 그 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속사람이 이루어요. 속사람. 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 생명을 얻도록 하고 이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이걸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가장 주요 임무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결국 다 생명이 되지만 그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주된 사역.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그분의 생명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우리 전반만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이것만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다음에 적어서 이렇게 이해해줘야겠어요. 이거 뭐 제가 전할 말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것만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뭔 뜻인지 잘 몰라도, 아직 몰라도 이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살리는 영.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우리 못 살린단 말이에요. 살린다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만드는, 하나로 한 생명이 되는, 한 생명.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속사람이 되게, 속사람. 그래서 그 속사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있었듯이 우리 속사람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걸 하고자 하는, 이걸 닮아가고 싶어, 이런 본능들이, 근데 그걸 세상이 그냥 안 놔둬요. 막 짓밟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속 날마다 나를 충전하면서 나를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 살 때까지 이게 계속 자라.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며. 여러분, 결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 죽을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내 생명, 이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까 말했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나님이 부끄러워 안는다고 한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 겉사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근데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얻는 과정도 죽음을 통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 온 생명이 왔을 때 이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음에 나빠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안 찼습니다만, 제가 넥타이를 찰 때 조금 바뀐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넥타이를 집사람의 줄마다 빼놨는데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넥타이가 있는데, 난 색깔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데,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집사람이 내놓은 넥타이를 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작은 거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익숙한 것만 거기하고 안 맞으면 막 죽을라.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좋은 데만 갖다 놔봐야 뭐 신경질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거 맞으면 열 받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냐? 만사 형통한 데서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기서 내가 그분을 선택할 때,
넥타이 하나를 선택해도. 사모님 아무거나 놓으세요. 내가 주는 대로 넥타이니까. 넥타이 많아요. 저희 집에 넥타이 20개 버린 것도 많은데 서울에 분복을 쓸 때 하도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주로 매는 건 몇 개 안 되거든. 근데 꼭 우리 사모님은 부담 갖지 마세요. 아무거나 내놓으세요. 아무거나. 말씀을 마쳐야겠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갈라디아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었습니다. 곧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믿은데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이것이 자동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중에 이 복음 말씀을 끊임없이 기록적으로 공급받는 가운데 내 말이 곧 생명이다 영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는 순간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간순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진짜 이 세상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언제 가먹었냐 마지막 세상 것이 다 무너질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 우리의 속은 달고 새롭다. 여러분, 이 길은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얻는 길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거로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하고 말씀드리는 것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진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더 육신의 건강도 주세요. 건강을 선포하고 우리 교인들 더 건강해지도록. 의학적으로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정말 내 겉사람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모양만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남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드리겠습니다.